성경 말씀 사사기 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하면서 해보시기 바라요. 평안할 때 다 듣고 하세요. 다 듣고.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평안할 때, 정말 아무리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버릇이죠. 평안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듯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된 양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그때는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참 이상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더욱더 붙잡으면서 그 평안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듯이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그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 축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에게 넘겨줬어요. 어떻게 해요? 8년간 고난을 받아요. 그러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니엘과 함께 40여 년 동안 태평수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낸 거예요. 그 평안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40년이 지나고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압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몇 년이요?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럼 18년 동안 모압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때서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니만 고난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다라는 거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듯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살펴보시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염치 없어 보여요.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의 그 성도들의 모습도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무탈하게 되어질 때는요, 참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듯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때 내가 힘껏 도와줬어요. 가서 함께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서 잘 되게끔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잘 되어졌어요. 잘 되어지니까 내가 그때 도와줬던 그 은혜를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해요. 연락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센통이다. 아닌 것 같지만요, 아마 속으로 캐제를 부를 거예요. 아유,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만, 그렇게 못 본 차더니만, 센통이다. 그래, 고생 좀 더 해봐라. 아마 이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리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5절 전반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부르짖었더니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 보게 되어지면 주의를 범하는 그 잘못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의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싶습니까? 안 범하고 싶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주의를 범하는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더라는 거예요. 1년 52주 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신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그리 많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범한 그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매번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스럽고 죄송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욱해가지고 화를 내요. 다퉈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다시는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또 다시 내 모습을 보면 다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난 진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만만하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묻지요. 여러분, 우리들에 비하면 7번은 많은 거예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3-4번이에요. 3-4번.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그 이상 되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 게 우리들의 정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하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 490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지 숫자상으로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를 이처럼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만큼? 7번을 70번까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490번 끝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그리 아니야 하신다고 한다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좀 민망스럽고 염치 없어 보이고 죄성스럽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주의 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도 있을 터인데, 우리들이 지은 그 죄와 허물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었고 용서함 받아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를 보시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 전반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전반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을 소개하는데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그런 왼손잡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게 되었으며 이테르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 불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불구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는 에훗이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고, 어떻게 보면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약점이고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문제지만 우리에겐 치명적인 약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타 수많은 오른손잡이나 또는 두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한 손이 불구인 왼손잡이 에훗을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더라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보더라도요, 도저히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두 다리도 없어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보면요, 발 같지 않은 발을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느 강연장에 가가지고요, 강연하는 가운데 그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발 같지 않은 발로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 닉 부이치치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저 닉 부이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닉 부이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희망 전도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모습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지가 멀쩡한 우리보다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사지가 없는 저 몸으로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서핑보드 타실 수 아는 분, 예. 타려고 한번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려 분요.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않은 저 서핑보드를요, 저 모습으로 잘 타요. 예. 또 옆 사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저 모습으로도 골프를 치더라는 거예요. 골프요. 예. 또 저 팔다리가 없는데도 수영을 또 저렇게 잘해요. 예.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예. 사지가 멀쩡한 저는요, 골프도 못 치지요, 수영도 못 하지요, 예. 서핑보드도 못 하지요. 예.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또 저런 모습으로요, 여러분, 컴퓨터도 쳐요. 컴퓨터도 잘해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닉 부이치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저런 모습으로 다 하고 있는 그 닉 부이치가요, 매번 강연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었으면 이렇게 없는 것을 있기를 되뇌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어도, 두 다리가 없어도 나는 해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재능이 타고난 사람, 남다른 장점이 있는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더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인 에훗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사로 선택받아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런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훗에게 있어서는요, 오른손이 불구인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불구여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에우스에게 있어서는 그 약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냥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편 74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74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지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즉 주의 오른손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와 약점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약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해서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그 날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약혼남이 정전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는요, 사랑하는 그 약혼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 약혼남이 전쟁에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불교의 몸이 되어진 그는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그 약혼녀는 자기가 불구가 되어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결혼할 것을 알지만 평생 불교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약혼녀에게 자신이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사망 통지서를 만들어서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래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가까이에는 살지 못하고 좀 먼 떨어진 곳에 살면서 가끔씩 몰래 와서 그 여인을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차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기쁜 마음에,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결혼식장에 가서 지켜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결혼식장에 도착한 그는요, 너무 놀라면서 후회의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이
휠체어에 탄 두 다리가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한 다리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여인은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실수요? 내 다리 하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없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은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사지 멀쩡한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그 닉부이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혹 실패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점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지가 없어도, 사지가 멀쩡한 우리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나 질병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질병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통과 질병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아픔이지만, 오히려 그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내 인생의 문제들과 나의 연약함과 그 약점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게끔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부러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도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말 못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약점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약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이젠 끝이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 약점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약점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하여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왼손잡이 에후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천천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와 또 남들보다 못한 약점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점을 통하여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